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도 달라지고, 결국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당할 곳으로 나아가는 이 멸망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 결판이 나게 됩니다. 201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너지트 베너지라는 사람과 에스테르 뉘플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한 것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책입니다. 예. 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아주 그냥 멋지게 딱 띄워졌습니다. 우리 담비 긴장하고 있네. 고마워. 저기 이제 작가 이름이 저기 두 사람이 있는데, 저 두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책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가난과 개인적인 가난, 이 모든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들의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왜 부자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한 것이지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게으른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무식한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돈을 모으기보다 더 많이 낭비해서 그런가 하는 이런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 그들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낭비벽이 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의 원인을 단순한 소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서 가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의 해결 방법은 단순히 소득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을 겪으며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보다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목표는 분명히 저기까지고 저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그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 그 목표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돼서 정보가 부족하니 그 또한 가난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고 지적했지요. 결국 가난의 해결 방법은 소득의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의 접근성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나아져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도 그렇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겪는 동안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더 많이 보지 못하고 더 많이 보지 못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 뒤처지고 어려움을 다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이겨낼지 몰라도 결국 뒤처지게 되고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시야를 다르게 보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어떠한 난제도 시야가 달라지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시야가 달라지면 풀지 못할 비밀도 풀 수 있게 되지요. 가끔 우리가 TV에서 명절 때 되면 요즘은 명절 때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명절 때 TV에서 꼭 이 마술 공연하는 것을 TV에서 보여주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면 그 마술의 비밀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마술들은 마술사의 옆에서 또는 마술사의 뒤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술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마술을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야가 달라지면 알지 못하던 비밀도 알게 되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리기아 지역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리기아 지역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기아 지역에 있는 신전에서 신관들이 신탁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우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곧 올 것인데 그 사람이 우리 프리기아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신탁이 내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날짜가 되어서 프리기아 성 앞으로 우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르디우스와 그 아들 미다스, 이 마이다스의 손 또는 미다스의 손으로 잘 유명해진 사람이지요. 이 고르디우스와 미다스가 우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이 왔다고 기뻐하면서 이 고르디우스를 받들어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르디우스는 자신이 타고 온 그 우마차를 프리기아의 신전에 바칩니다. 신관들이 왕을 모시고 온 수레라고 그 수레를 신전 기둥에다가 아주 꽁꽁 정말 풀리지 않도록 꽁꽁 이 마차가 분실되지 않도록 열심히 꼬아서 매듭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은 아무도 풀 수 없게 됐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소문, 이 전설도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프리기아를 점령했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프리기아 신전에 갔더니 우마차 하나가 신전 기둥에 묶여져 있고 매듭이 아주 복잡하게 꼬아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신관의 신전의 신관이 이야기합니다. 이 매듭은 고르디우스 왕의 매듭으로 이것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당시에 정복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던 알렉산더가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그 매듭을 한참 쳐다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다가 알렉산더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서 그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듭이 풀렸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듭을 어떻게 하면 이 매듭을 풀 수 있을까 하고 그 매듭만 바라볼 때는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됐지만 칼로 매듭을 끊음으로 매듭이 매듭의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 매듭이 더 이상 매듭이 아니라 풀려버린 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매듭을 풀어낸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서술한 이 대목은 참으로 유명한 대목이지요. 그 대목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큰 명예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장수를 주세요. 이 권세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솔로몬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말이었지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고 솔로몬은 자신이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까지도 영광까지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판결했던 바로 그 첫 재판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가 죽은 아이 하나와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왕 앞에 왔습니다. 둘 다 갓난아이입니다. 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아있는 아이는 저의 아이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하고 두 여인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입니다.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때 솔로몬이 한 판결이 바로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각각 절반씩 나누어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와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어서 주어라 하는 유대 이 탈무드의 판결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판결을 따라서 두 여인에게 아이를 절반으로 갈라서 똑같이 나누어 주라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탈무드 이야기처럼 그렇게 판결하는 것인가? 물건은 그렇게 나누어도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판결대로 아이를 그렇게 나누어서 절반씩 달라는 여인이 있고 또 한 여인은 그냥 이 아이를 저희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는 여인으로 두 사람의 주장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상대편에게 주라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어떤 어미가 자신의 아이가 둘로 나뉘어져서 죽는 꼴을 그 두 눈으로 보고 싶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한 것이지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하는 것에 매료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를 밝힐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그럴 때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를 않지만 아이를 이 생각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니까 해결의 길이 보이고 그 판결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대대손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박해의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살아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환상을 보며 자신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유가 가득 들어있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속해 있는 이 7 교회의 공과 과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7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정확하고 무오하고 바르게 7 교회에 말씀을 주는 그런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갖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유배를 당한 처지에 매몰돼서 자신의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서 좁아진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의 옆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과는 다른 시야로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야가 한정되면 볼 수 있는 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시야가 열리면 주님의 시야까지 올라가면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었던 것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밑에서 바라보는 것과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의 시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있던 부대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우물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둥근 부분만 보이고 그 바깥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이 높아서.
그렇게 산 아래에서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볼 수 있는 곳이 한정되지요. 하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도 위아래까지 전부가 하늘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보이게 되지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은 사도 요한만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박해의 직면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박해받는 세상에서, 고난의 터널 속에서, 지난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위로 올라오라고, 세상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다른 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약의 본문과 구약의 본문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말씀 이후에 미래에 올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과 오늘 올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의 미래를 두고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시야를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냥 보아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만 생각해서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지만, 시야가 바뀌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솔로몬의 판결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지만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결의 열쇠가 보이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살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서 엄청난 광경을 보고 놀라고 맙니다.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몰려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하는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훨씬 더 많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환의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에돔의 군대만이 아니라 그 에돔의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로 가득한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결국 영안이 열리니 두렵지 않게 되고
엘리사의 기도로 모든 아람 군대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의 시야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가짐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자가 되라고,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요, 주님의 시야를 갖는 길이요, 그 길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어지는 길입니다. 바로 솔로몬처럼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야로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시야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달으며 보는 것과 생각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시야를 가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나아가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에 넘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